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와 통찰의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됨, 즉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공동체 안에서 왜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비판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깊이 고뇌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이 귀한 나눔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연합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한결같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늘 하나이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보며 락 콘서트장 같다, 너무 상업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를 향해 그들만의 리그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 교회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교회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가 때로는 지역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나뉘어 다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문을 두드리며 전도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대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잠자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한참 뒤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너무나 기뻐하며 자신의 교회에 꼭 나와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도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자 청년은 어느 교회인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대자 청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문 앞에서 벌어진 이 일화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열될 때
우리의 힘은 약해지고 영향력은 희석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이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손이 귀가 될 수 없고 발이 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다른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지체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속해 있는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합이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우리의 김치처럼 우리의 다름은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조용하고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큰 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섬김의 기쁨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비난하는 쪽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쪽에서 실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인이라거나 지옥은 없다는 등 명백한 비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 스타일이 현대적인지 전통적인지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간다에서, 네팔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이고 여자이며 아이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종적 배경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이름,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는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통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서로 받으라고 했을 때 이 받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두 팔로 상대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판은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들은 무엇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셋째, 우리가 함께할 때 무한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웅장한 건물도, 방송 시스템도, 전문적인 모금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받지 못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믿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놀랍다. 그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내가 본 적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몸의 지체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는 한 가족임을 깨달을 때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 채워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함께 일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고백하며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월요일이면 전 세계의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면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이면 가난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목요일이면 모든 아픈 자들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금요일이면 세상의 모든 고아들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찾게 되고 토요일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우리는 잠시 멈추어 한 몸 된 지체로서 한 하나님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은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함께 일어서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먼저 내 안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가족 바깥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에 실망하여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